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0년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실 때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2020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예배였던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해야 함은 그 삶을 함께 누리기를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표를 세 가지 목표를 붙들고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목표를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로 충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에 더 우리의 신앙에 힘써 나가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 주일 첫 번째 목표인 예수를 경험하라.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시죠. 예수를 경험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첫 번째 삼아야 될 목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주일에 이곳으로 나아오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슬로건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일까요? 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담아내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지만 2020년에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린 자들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제게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오셨다고 해서 주님을 저절로 만나시거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실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언제 내게 생겨나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나는가를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하셔야 되냐면,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준비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를 상상으로도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그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디메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기에 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조차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디메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어로 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디메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되어서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자녀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데 태어나 보니까 자녀가 앞을 보지 못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이름조차를 지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냥 이렇게 불려질 뿐이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 불행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리 내 인생이 불행해도 바디메오보다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 속에서는 바디메오 같은 불행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처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2020년의 인생을 앞서가시며 새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불행했던 바디메오, 이름조차 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막막함 속에 살아가야 됐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이 아침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를 통해 깨닫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2020년 첫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에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46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곳을 가셨다가 이제 그곳을 나오셔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귀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바디메오는 듣는 즉시 그의 안에서 간절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저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 간절함이 그의 심령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의 간절함은 그의 입술로 이렇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의 간절함을 성경은 짧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그 간절함이 내 입으로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간절함이 그의 입으로 소리 지르며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이 간절함이 오늘 바디메오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해결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내가 온갖 노력을 해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봐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어느 정도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정말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크십니까?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냥 주님이 만나주시면 감사.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지금 바디메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분 만나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2020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좀 누가 이런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왜 그 길을 지나가셨을까요? 바디메오가 그 길에 있는 걸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중에 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도 예수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를 보기 위해 그가 가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당을 오늘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의자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죠. 아이고, 오늘 사람 많고 앉을 자리 없으니까 가야겠네.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해집고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삭개오는 그 당시의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회적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삭개오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만큼의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위치와 사람들이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체면 때문에라도 아유, 내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예수님 시간 될 때 만나봐야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많이 들으셨죠? 정확히 말하면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곳에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무슨 중고딩입니까? 뭐 나무 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못해도 40, 50대는 되었을 그 나이, 그런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굴까요? 상상해봐요. 야, 오늘 저는 우리 오석종 성도님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오성도님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나무에 올라가요, 갑자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런 황당하지 않겠어요? 우스꽝스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가요. 왜? 예수를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간절함 있으세요? 예수님 하는 그런 간절함? 여러분, 저는 2020년에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은혜의 앞자리를 쟁탈하는 분위기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 저는 다른 사람 뒤통수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제일 앞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죠.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가지면, 간절함이 있으면 점점 앞자리로 나와요. 저는 오늘 김지성 성도님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저에게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첫 주에 오셨을 때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거든요. 3주 만에 제일 앞자리예요. 4주 만에.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2020년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간절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0년에 더 간절해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쓰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새해를 열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느냐?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48절이에요. 우리 한번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좇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당 뒷문을 확 열더니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사역자들부터 뛰어나가서 조용히 시키지 않겠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예배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 많은 사람, 뭐 두세 사람도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왜 여기서 시끄럽게 구냐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앞은 안 보이는데 막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 여러분, 지금 너무 간절한데 이게 막 또박또박 들리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린 너무 뮤지컬화 했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문자를 볼 때 이것을 너무 상상을 아름답게 꾸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냄새는 나지, 거짓골하고 있지,
얼굴을 언제 씻은지 모를 만큼 더럽지 않은데 갑자기 막 뭐라고 흔들면서 막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줄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가 잠잠했더라가 아니에요. 그가 돌아갔더라가 아니에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럼 아까는 뭐예요? 이랬다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되시냐고, 이 상황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막 목이 쉴 만큼, 막 목젖이 나올 만큼 좀 외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오늘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우리네 모두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무리였어요. 사람들이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시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왜 정작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일까? 목사로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정말 왜 회심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날에는 많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원리는 체면 때문이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꾸짖음이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가 알기에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거는 문제에 있어서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짐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교회 가려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헌금 부담스러워서 좀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 물질 몇 푼, 돈 몇 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시간이 없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일에 있어서라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온갖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을. 그 장애문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지, 그를 불쌍히 여겼던,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지만 아마도 그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친구 4사람이 그를 침상에 눕혀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를,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들은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졌기에 침상에 눕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도 장애물을 만나요. 이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들어찬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걸으라고도 못해요.
중풍병자 누워 있으니까. 야, 네가 좀 해지고 가봐. 이게 안 돼요. 뚫고 가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이 친구들이 포기했느냐? 아니요. 야, 어떻게 할까? 야, 집 올라가자. 타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 엘리베이터 없어요.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고요. 무슨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사다리를 구해왔겠죠.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앞에서 붙잡고 뒤에서 잡은 다음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의 무게감은 몇 배를 느껴요, 사람이. 제가 일전에 몇몇 청년들과 함께 냉장고를 한번 옮겨본 적이 있었는데 2번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야, 남자 4시 붙어서 냉장고 하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끌어올려. 올라간 다음에 천장을 뜯어요. 야, 뜯어. 여기냐? 아닌 것 같아. 야, 다시 뜯어. 여기냐? 아니야. 야, 여기 계신다. 야, 침상채 내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침상에서 누가 내려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닌데 누가 내려와. 6층에서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그 간절함 속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주님, 저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52주의 예배 가운데에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 뛰어넘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을 경험케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2020년이 제 안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요. 새해를 열면서 금식을 시작하게 하셨고 신년 성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첫 주일인데 저는 전혀 첫 주 같지 않아요.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새해를 시작하면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2일, 3일, 4일 만나고 오늘 5일 날 또 만나잖아요.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몇 주째인 것 같아요. 사실 느낌은. 지금 설교를 저는 원 없이 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매일 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해야 돼요, 저는. 모레도 해야. 아무튼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설교의 복을 그냥 물밀듯 부으셔서 계속하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어느 교회에서 한 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힘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낮밤 해달라고 해서. 다행히 2월 첫 주로 연기됐습니다. 와,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1월 첫 주였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봐요. 근데 제가 왜 기대가 되냐면, 주님, 2020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막힌 것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의 마음은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당사자가 간절함 속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만을 반복할 뿐이에요. 넘어지기만을 반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계단이에요. 근데 위에요. 그 위에서 날라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착지해서 타는 훈련을 하는 영상이더라고요. 수십 번 넘어져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의 끝이 어떻게 되냐? 마침내 성공합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혹시 2019년까지 결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했는데 넘어지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0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제가 2019년 출석부를 정리하면서 그걸 쭉 놓고 바라보는데 참 감사했던 영혼들, 2019년 한 주를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켰던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52주 못 지켜요.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축복합시다. 2020년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장애물 뛰어넘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경험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이에요. 자,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들어가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예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지금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대요. 그럼 여러분들, 맹인의 겉옷은 무슨 옷? 거지 옷. 그렇죠? 누더기 옷, 더러운 옷.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누더기와 같은 더러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해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해도 제가 지나온 발자취와 했던 짓을 보면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지었던 죄를 보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겸손해 보이는 이면에 또 다른 교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그 누더기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누더기와 같은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가더라도 씻고 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가자. 여러분,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겉옷을 내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환자는 의사에게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풀랑을 하나 봤거든요. 때 있는 자요, 다 내게로 오라. 땡땡 목욕탕. 여러분, 때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 가야 돼요. 여러분,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때가 많은데 어떻게 더러운데 목욕탕 가서 씻을 수 있지? 냄새 나는데 어떻게 목욕탕 가서 씻을 수 있지?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2020년 잘 돌봐주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데리고 가시길 바래요. 목욕탕 가야 돼요. 때 있으니까. 막 아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파갖고 의사한테 가는데 나는 배가 안 이쁜데?
어떻게 까지? 나 못하겠어. 더 아파야 돼요. 그럼 주사 맞으면 엉덩이 까야 돼요. 체면이고 나발이고. 아유, 목사니까 함부로 엉덩이 깔 수 없어요. 바지째 쏘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 간호사가 속으로 그랬죠. 미쳤구나.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든 뭐든 아프면 병원 가서 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죄인이. 깨끗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 더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누더기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뛰어갔다잖아요. 뛰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게 믿음이래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래요. 내가 죄가 있어도 더러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2020년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돼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찾아봐야 소용없어. 여지껏 그랬는데 아무 일이 앞으로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2절 마지막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 따를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래. 근데 나는 맞아. 왜요?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난 믿어져. 왜? 나는 경험했거든.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나는 믿어져. 왜? 내가 고침받았거든. 하나님은 나의 공급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나는 믿어져. 왜? 나의 쓸 것을 채우셨거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해도 대충 머리로만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의 마음만 커져. 의심의 마음만 커져. 낙심의 마음만 커져. 왜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만나고 싶대. 나도 믿음이 자라고 싶대.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거울로 비춰서 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 여러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봐요. 성도님들 중에 간절하대요, 말은. 근데 간절한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간절한데 예배 자리로 안 나와요. 근데 간절한데 주님 부르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잖아요? 더 크게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간절하잖아요. 핑계 댈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간절함 있어? 조금만 장애물 생기면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또 넘어져, 또 자빠져, 또 멈춰. 여러분, 그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아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난 나아가야 돼. 아니 누가 오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말해요. 상처받았대. 왜 그래? 오지 말라고 했대. 그럼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 하든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예수 만나기 위해 간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누가 상처 줬대.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대. 그럼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바뀌는 문제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게 있어요. 난 주님을 모르겠대. 그러니까 나오셔야죠. 나는 믿음이 안 생긴대. 그러니까 나와서 더 들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만 대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겠대. 여러분,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나 아직 모르니까 학교 못 가겠대. 어이가 없네. 이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하는 말. 여러분, 정말 목사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믿음 생기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듣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겠대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데 간절함이 안 생긴대. 왜 안 생기냐고요? 무엇이 문제냐고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된대. 왜 은혜가 안 되냐고요?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돌들의 외침도 듣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잠잠하면 내가 돌들도 외치게 할 거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 설교를 못 들어서 안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안 바뀝니까? 아니라고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벌써 설교를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가느냐? 성령께서 지금 제 안에 이 말씀을 내뱉게 하시는 탄식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또다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적 신앙으로 끝나지 않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문조사한 다음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할 때 제일 많은 비율이 말씀 때문이래요. 말씀 좋아서.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좋았는데 변화되셨어요? 좋았는데 새로워지셨어요?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좋다고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곳 아닙니다.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 상식, 어떻게 해야 더 잘 사는 삶,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0년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예배송으로 새로운 찬양을 오늘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찬양 계속해서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정말 내가 더 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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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그 갈망이,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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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 내게 그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2020년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메말랐던, 무뎌졌던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고 작은 장애물 하나만 만나도 멈춰서고 넘어지고 뒷걸음질 쳤던 나의 신앙이 그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뛰어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길이 부어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아버지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2020년 1월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